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으로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언어장애자가 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의 불신앙을 책망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 믿음 역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을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나 많이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실상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가랴처럼 은혜장애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사가랴는 그 일로 인해서 보다 성숙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믿음도 붙져 자랐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언어장애자가 된 이후에 그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사가랴는 언어장애자로 직무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말로써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데 언어장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상당한 그런 불편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귀히 여기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보통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가능한 한 성소에서 속히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에 의해서 제사장 직무를 맡아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오지 않자 백성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어떤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나 하는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던 차에 사가랴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근심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체돼서 사가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나와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 제사장이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죠. 아마도 언어장애자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가랴가 손짓 몸짓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자 백성들은 그가 이상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지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가랴는 다른 제사장들이나 백성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불편한 상태가 되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준 직무를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말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점검하지 아니했을까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연이 비록 말을 하지 못해서 불편했겠지만 그 마음에는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을 것이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흘러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굳이 언어 장애자가 되지 않아도 이러한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사밧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던 이유를 어떤 사람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수태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부부가 아이를 수태한 것처럼 그 자체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의 신앙을 비추어 볼 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한 여인으로서 태에게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깥 출입을 금하고 조심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안와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사갈에게 했던 것처럼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어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노아의 이 아내는 나시린의 그 서약을 한 일은 없었지만 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한 것이죠. 우리는 엘리사벳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어진 명령을 자신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엘리사벳이 수태한 아이 역시 삼손처럼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사벳은 술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있는 기간에 경건 생활을 하며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수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며 또 함께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보시며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엘리사벳처럼 주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가 사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